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처음 모였을 때 했던 일은 이렇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브아에서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하고 죽인 끔찍한 범죄에 대하여서 이것을 가만두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백성인데 우리 사회 안에 저런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11지파가 다 모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따지는 것으로 시작하죠. 너희 베냐민 땅 안에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 그것이 너무나 끔찍하다. 처벌받아야 한다. 그 불량배들을 내어오라 라고 말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그래 그러면 전쟁하자라고 이렇게 어째선지 무슨 이유에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11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는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전쟁은 성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회가 정의롭게 되는 것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전쟁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11지파는 무려 40만 명의 군인을 이제 차출을 하고 베냐민은 겨우 2만 6천 명의 군인만을 차출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40만 명 대 2만 6천 명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볼 것도 없습니다. 2만 6천 명이 용을 쏘고 아무리 전쟁에 이름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40만 명을 이길 수는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40만 명의 나머지 11지파가 패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으킨 전쟁인데 하나님도 올라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저 악한 사람들을 벌하는 이 전쟁을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해가 안 돼서 막 울었던 그런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패배 앞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전쟁이 옳은지부터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는 게 옳습니까? 내 형제와 싸우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후에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과 싸워 이기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을 11지파가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20장 후반에 47절하고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 승리한 11지파가 엉뚱한 일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만 쳐부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을 닥치는 대로 다 부수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대적한 이방 민족들의 성읍을 다 이렇게 멸절하라 하셨던 과거의 그 명령과 같이, 과거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동족 베냐민 지파의 땅을 이스라엘이 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인하고 뻔뻔한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 사람들을 가만두면 바로 서지 않으니까 나머지 지파가 마음을 모아서 일어서서 전쟁을 일으킨 것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죠. 오히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의한가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까지 하길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잔인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의 첩을 상하게 한 불량배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을 감싸고 도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만 죽여도 될 것 같은데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을 만나는 족족 다 죽여버린 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한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스라엘에 좀 동의가 안 됩니다. 전쟁을 일으킨 동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오히려 그게 맞다 싶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것까지 하는가를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옳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일어섰는데 그 목적을, 정의로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모양새를 조금 보니까 너무 별로다 싶은 겁니다. 무죄한 남자들까지, 아이부터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하지도 않았던 베냐민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야만은 활활 타오르는 11지파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죄 없는 자들까지 모두 죽이고 나서야 그들의 분노가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89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프랑스 혁명이라고 부르는 일이 1789년에 발생합니다. 그때 프랑스의 왕은 왕정이었는데 루이 16세입니다. 그리고 왕비는 우리가 만화책에서라도 이름을 들어봤을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고기가 없다는 사람들에게 고기가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해서 공분을 샀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이 프랑스 사회는 법이며 제도며 물가며 이런 게 다 엉망이어서 그 백성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회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부패하고 부조리한 현실이 아주 가득했던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못 살겠다. 사치한 왕실이 말이 되느냐. 우리는 먹을 것도 없이 죽어가는데 우리 프랑스를 새롭게 만들자라고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호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프랑스 사회가 워낙 썩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일어납니다. 못 살겠으니까 다 이 혁명에 가담을 합니다. 잘 몰라도 일단 뒤집고 보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전파가 돼서 이제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에는 세 가지 정신이 이렇게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뭐냐면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세 가지 정신이 프랑스 혁명의 모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가치를 가지고 썩어빠진 현실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 프랑스 혁명이기 때문에 아주 정당한 혁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귀족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는 부조리한 사회였으니 혁명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프랑스를 통치하게 되어 왕과 왕비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에 성공한 사람들이 프랑스를 다스릴 때 그들의 정치에 대해서 별명이 하나 붙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검색해보고 알았습니다. 공포정치라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들이 하는 정치를 두고 역사는 그것이 공포정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절대 정의가 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게 됩니다. 그 사회 안에서 옳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 그 모양은 최소한 프랑스 혁명 안에서는 공포정치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혹시 요거를 영화나 만화에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요틴, 길로틴 이렇게 부르는 건데 저기 구멍에 사람의 목을 넣고 위에는 칼을 떠뜨려서 자르는 아주 잔인한 사형기계입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 때 이렇게 발명이 되고 이런 것도 발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발명이 돼서 많은 그 왕의 어떤 귀족들, 그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하고 혁명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혁명에 성공한 사람들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가 나와 다르지. 너가 내 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지.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혁명이 성공적인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싸우는데 그래서 결국은 왕과 왕비, 귀족들을 저기서 죽였는데
혁명에 성공한 사람들도 저기서 죽게 됩니다. 아하. 그들이 이렇게 반대파들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저 사형대에 그들 또한 이렇게 달려서 죽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악당을 이제 물리치는 로봇 영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재미있고 멋지고 또 악당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야, 정의가 참 좋다. 자, 악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니 시원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의는 조금은 그 모양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만들어내는 정의를 보면 결국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때? 내 생각이 옳지, 내가 옳은 일을 했지라는 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와 입장이 틀린 너는 옳지 않지라는 말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면 상대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열심이라든지 분노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혀있는 회전교차로 같은 거여서 프랑스 혁명파와 같이 나와 정의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해코지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의 정의 때문에 내가 그 희생양이 되는 것을 인류 역사에서는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의 편에 서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는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처럼 그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것들을 태워버려야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11지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지지하는 전쟁인 줄 알고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 열심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이 옳습니까? 물어볼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제동을 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겨우 26,000명에게 패배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친다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옳고 그름을 나누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야 베냐민을 이스라엘이 이기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로운 전쟁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베냐민의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이 다 죽였는데 그 후에 보여지는 것은 별로 행복한 모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그 꼴을 버려놓고도 후회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절, 7절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상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처참한 이렇게 폐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12지파를 우리가 없애버리는 게 맞는가 하는 후회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20장 47절하고 4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47절하고 4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기 보면 베냐민 사람은 너무 처참하게 다 멸절당해서 남자 600명만이 남아서 그들의 땅도 아니고 광야로 도망하여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도 절도 없죠. 이제 가족도 다 죽어서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를 없애버린 셈인데 나중에 보니까 후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독특한 해결책을 내기 시작합니다.
저 광야에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은 여기 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괘씸한 자들, 우리의 정의에서 어긋나 있는 자들이 있지 않냐, 그들에게서 처녀를 찾아와서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시키자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 21장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12절. 제가 깜빡하고 입력을 하지 않았네요. 여기 보면 또 강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400명의 처녀를 이제 뭐 납치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데려오는데, 그래도 아직 200명이 모자랍니다. 베냐민 남자는 6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고민을 합니다. 21장 19절에서 21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넣었습니다. 21장 19절에서 21장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축제가 있는데 거기 참여하는 여인 중 200명을 데리고 나머지 숫자를 맞춰서 베냐민 600명에게 다 아내를 주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맨 처음 베냐민과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운 그때처럼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싶은 것을 위해서 뭐 의심 없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들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정의를 위해서 시작한 전쟁인데 그들이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모양새를 보니까 불의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를 위해서 일어는 났는데 정작 정의를 어떻게 이룰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정의인지도 모르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계가 있는 민족입니다. 오늘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정의를 어떻게 이루는지도 몰랐고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의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선한 것을 이루는데 무능하다라는 것이었어야 합니다. 그들의 한계가 명백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정의를 이루는 것인지 모르는 스스로를 깨달았어야 합니다. 몰랐으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지 않아서 버리게 되는 끔찍한 열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담과 하와였다면 하나님, 이것을 먹는 것이 저에게는 옳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이렇게 과일이 있는 거죠. 심지어 동산을 경작하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으니 내가 경작하고 가꾼 과일 하나 먹는 게 불의한 일입니까? 오히려 먹는 게 옳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옳고 그름이 나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잘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는지도 몰랐던 스스로의 한계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나눌 만한 판단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신자는 우리들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원수 사랑,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게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원수는 갚는 게 정의로운 겁니다.
내가 부당하게 상처를 입고 해를 입었으면, 불의한 일을 겪었으면 갚아줘야죠. 그게 정의가 서는 일이죠. 해를 끼친 자, 기브아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따라갔을 때 맺히는 열매가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불의한 것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관없는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심지어 죽게 됩니다. 거기서 늦게라도 이스라엘은 그 한계를 깨달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시선대로 옳은 것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해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얼마나 처참한 열매인가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이 선한지 사실은 잘 모르고, 그것도 이룰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저는 정의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선한 것을 어떻게 이루는지도 알지 못하는 선한데 무능한 사람입니다라는 한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해서 만들어내는 의로움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부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21장 25절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이게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사사기 중간중간에도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에도 결국 하나님의 평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너희였다라는 걸로 마치고 맙니다.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인생 끝에 주시는 평가표가 너에게 나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그 성적이라면 얼마나 슬프고 허탈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그렇죠. 원래 백성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왕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백성 아닙니까? 왕이 아니라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그 왕의 백성이 아니죠. 사람의 왕은 그런데 틀리기도 하고 부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틀리지 않고 부패하거나 악을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창세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존중하는 것만이 참된 선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을 빚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롭기를 원한다면, 선한 것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알기를 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백성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구하고 또 여기 나와서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무슨 일을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한계, 죄인으로서 의로움을 모르고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양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음 주면 우리 성탄절이죠. 우리는 정의를 이루는데, 사랑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움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정의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정말 의롭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선하고 싶다,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